오늘은 스가랴서 1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떼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자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자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잇을 찐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소선지서들을 계속 해오면서도 그렇고 특히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 가운데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그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 백향목이 그리고 이 잣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쓰여졌던 주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 때 여기 레바논 백향목 잣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쓰러지게 될 것이고 그 무성했던 숲이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곳에서 곡하는 소리가 나고, 왜냐하면 영화로운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린 사자들, 아이들까지도 부르짖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요단, 즉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자랑이었던 것들이 다 부러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 교권주의자들의 교만함. 바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자기 세상으로 알고 그 세력을 끼치려는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백성들이 고걸하게 될 것이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몇 년 전, 작년 전, 재작년 이때에 그 중국의 공안 당국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교회에 불을 질렀던 모습. 아직까지 십자가를 떼어내거나 교회에 불을 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들이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뭘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그 중국에서 하던 그 짓들을 지금 이 세상에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마다 와서 무슨 경찰단 해가지고 써서 와서 구청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조사를 하고 뭘 적어가지고 하고 어제도 보니까 분당 수지에 있는 그 한미연합감리교회 거기에 와서 그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너무나 교회가 교만해졌고 목사님들이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기 오늘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목자들도 그 나라의 지도자들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말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을 요세푸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침공해서 그 당시에 가장 그 중요했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얼마를 죽였느냐 하면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 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들이 150만 명이었다. 그 당시에 150만 명은 엄청난 큰 숫자죠. 왜 그러느냐 하면 메시아를 거부한 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던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누구에게 하냐면 바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들을 내가 좀 돌봐라. 목자의 직임이 뭡니까? 양떼들을 올바로 이끄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 이 목사님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잡혀먹을 양떼들을 네가 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올바로 말씀을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양떼들이 죽을 텐데 어떻게 죽냐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니까 여호와에게 찬송하리라 하고 또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 그러니까 나가도 그만 들어와도 그만. 그저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도자들을 우습게 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40년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건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입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떼들이 이리저리 팔려서 권력자들의 이권에 이용되지만 목자들은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까지도 이 세상이 이 집권자들이 그 교회까지도 이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으로.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이 다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누가 제일 미흡냐면 정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기 부르짖는 그 목자들을 뒤에서 비난하는 목자들이 더 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이 말씀과 이 연합을 가지고서 말하는데 도저히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이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여기서 세 목자란 무엇을 의미할까? 참, 이게 누굴까? 확실한 거는 이 스가랴서에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누구라고 그러냐면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예언자이고 하나는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지금 메시아의 예표로 세워놓고 그 메시아를 세상 나라 제사장도 그리고 예언자들도 그리고 집권자들도 다 미워하는 겁니다. 물론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같이 미워하고 같이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자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자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아무리 메시아 즉 이제 후에 올 메시아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 둘째는 외국의 침략으로 죽는 사람, 셋째는 내분이 일어나는 사람들. 지금 시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병으로 죽는 사람들. 이 코로나로 죽은 미국 사람들의 그 통계를 보니까 70%가 양로원, 그쪽에서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망하는 자는 망하는 자대로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죽는 자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내분으로 일어나서 지금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총질을 해야 됩니까? 물론 직접 살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해주셨는데 도저히 이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하시는 겁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더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꺾어버리시는데,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구나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일개 종 취급했다는 거죠. 이 가론유다가 은 30의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은 30은 그 당시에도 이 종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많은 이 지도자, 이 주권자,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은 30 정도밖에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대로 토기장에게 던지기라 하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가론유다가 은 30을 받고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밭에다가 제사장 거기다 던지고 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워낙 기독교를 매도하고 기독교가 마치 온 코로나의 온상의 시작인 것처럼 매도하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가면 상사로부터 예수 믿느냐고 물어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얼굴색이 변하고 심지어는 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이고, 지금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다 보니까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교회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거기에서 아부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것을 그들이 반대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들이 반대했잖아요. 아니다, 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파하셨고, 이제는 뭡니까?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 연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락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목자들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나누신다는 거죠. 되지 못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교회예요? 김영민이라는 자가, 목사가 해서 하는 그 교회. 엉터리 같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권력에 빌붙어서 거기에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도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바른 교회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간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도록 또 그 굴을 찢으리라. 그 굽을 찢으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그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완전히 멸망되는 거죠. 악한 목자들은 양떼를 보호하는 대신 양떼를 보호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양떼를 이용하고
그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림이니라. 그러나 선한 목자가 아닌 악한 목자는 양떼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뭐라 그럴까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양떼들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양떼를 돌보지도 않고 기른 양을 찾지도 않는 무가치한 목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화 있을 찐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는 아니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들 누굴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가르치게 됩니다. 퀴즈를 해서 쭉정이 알고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 똑같은데 단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을 이자에 마지막 끝에 단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면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써 사람들이 많이 현혹됩니다. 오늘날 비복음적인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목사를 비판하기도 하고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그들에게 죄명을 비추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은 뭔가 모르게 달라지니까 자기들을 위한 것인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근데 그건 모르고 찾아간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찾아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까지 모릅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거 잘못이구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판단할 수 있는 참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것도 설교를 잘해서 그 설교를 매끄럽게 해서 거기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짝이는 재치와 믿음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휘어잡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말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전하는 목자들이 진짜 목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내 재주가 아닙니다. 물론 그 하나님 말씀도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하면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 자신이 빛이라고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마치 교회에서 주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매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심판도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33년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3년을 복음 전파에 힘쓰고 이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는데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세상 교권주의자들, 지도자들, 권력자분들에게 무엇으로 비춰졌습니까? 대단한 분이 아니라 아무 힘없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왜 그러실까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바로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바로 이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지금 말살하는 이 정책,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하필이면 중공에서 하던 그 짓을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따라가고 있냐는 거죠. 이러다가 언제 그들이 한 것처럼 십자가를 떼어내고 불을 지르고 교회에 기물을 와서 파괴하고 그럴 줄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딱 양분돼 있잖아요. 한쪽은 그래도 복음적인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고 한쪽은 완전히 페미니즘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진짜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내가 빛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교만의 끝은 불로 사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악한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로 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